반갑습니다. 당신의 웃는 모습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설마 이 인사를 나누면서 인상 쓰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활짝 웃는 모습이 어떤 모습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 때문에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또한 말 때문에 그 위험에서 또한 벗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제 크게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다윗이고요, 한 명은 아비가일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름만 언급되지만 바로 아비가일의 남편이 되는 나발이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서요, 이 다윗이 바로 바란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거주하게 되는데 바로 그 부근에 마온이라는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온이라는 그곳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히 부자였습니다. 양도 많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재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나발에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아비가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25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나발과 아비가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한마디로 너무 상반된 그런 부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시기가 양털을 깎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면 수확하는 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마온에 살고 있던 나발, 그리고 그 근처에서 있었던 다윗, 그 다윗의 공동체죠. 아둘람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지요. 고대 사회를 볼 때 양을 키운다거나 또한 여러 가지 재산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면 그것을 약탈하는 사람들 또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그 부근에 이 마온이라는 곳에 지금 목축을 하고 있는 이 나발, 하지만 그 곁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다윗에 함께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온의 그런 재산을 탐내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근처에 다윗의 600명의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확철이 되어서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어서 다윗이 자기에게 속한 청년 10명을 이 나발에게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동안 자기가 함께 했고 또한 그 양이 됐든 여러 가지 짐승들이 되었든 그 재산이 되었든 그것들을 지켜준 그 은혜에 보답을 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힘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냥 무력으로 가서 강탈해도 충분한 힘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방법을 사용할 리 없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온이라는 사람이 말을 조금 험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그 요청을 거절함과 함께 심한 모욕적인 말로 다윗을 화를 나게 합니다. 화를 나게 하거든요. 바로 그 화가 난 다윗이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이제 자기에게 속한 600명의 군대 가운데 200명은 자기 소유물을 지키게 놔두고요, 400명을 모두가 무장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본인도 다윗도 칼을 차고 출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마온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라는 그런 화풀이의 그런 보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중심에서 바로 나발의 한 하인 하나가 이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상황을 말해주게 됩니다.
바로 그 상황을 인지한 아비가일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나발은 말 한마디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있는 모든 것 또한 잃어버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비가일은 그 상황의 급박성을 인지했고요. 바로 그때 이제 급히 먹을 것들과 다윗 무리에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그 여러 가지 선물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히 이제 찾아가는 그 길에 이제 이 아비가일과 그리고 지금 마온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오는 다윗이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본문이 오늘 본문 23절의 시작입니다. 23절을 보시면요, 아비가일이 바로 다윗을 보고 취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녀는 타고 있던 나귀 위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 다윗을 가리켜서 내 주여, 내 주라는 그 표현을요, 무려 오늘 본문 가운데 2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내 주라고 표현한 반면에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는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여종을 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바로 6번이나 반복이 되어지고 있죠. 한마디로 내 주라고 다윗을 높이는 표현이 27번, 자기 자신을 여종으로 낮추는 이 표현이 6번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 아비가일이 쓰고 있는 이 표현들을 볼 때 바로 이 아비가일은요, 이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참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또한 이 아비가일은요, 다윗에게 복수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울리지도 않고 또한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차원에서 설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설득으로 인해서 다윗의 그 분노에 찬 그 마음이 잠깐 누그러뜨려지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 마음을 접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다 내게로 곧 내게로 돌리시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말의 실수는 누가 했습니까? 남편이 했습니까? 아내 아비가일이 했습니까? 남편인 바로 나발이란 사람이 심하게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실수는 남편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남편 나발이 범한 그 무례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이 지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아비가일의 가지고 있는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면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설복당하고요, 또한 그녀에게 흠뻑 매력을 느끼게 된 그런 결정적인 진술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26절에서 31절의 기록을 보시게 되면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표현이 무려 6번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26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또 26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이 직접 온수 갚는 일을 막으셨고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시고 2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온수를 던지시고 30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마지막으로 3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후대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표현들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 말하면 다윗이 직접 온수 갚는 일을 막은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온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이 나서서 하는 꼴이라는 것을 지금 되새겨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바로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풀어갔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설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28절을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하여서 그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윗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위해 부름받은 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만 싸웠습니다. 만일 다윗이 자신을 위한 전쟁을 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누구와 싸워야 했겠습니까? 가장 큰 대적, 바로 사울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그런 사울을 따르는 무리들과 전쟁을 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볼 때 다윗은 사울의 군대와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해 다니기만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명이 자신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상황 가운데 그 사실을 잠깐 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것을 잠깐 못 보게 만드는, 잊어버리게 만드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선으로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그걸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건 정말 억울하고 정말 열받을 만한 일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화가 났고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그 마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겠다라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출정을 한 겁니다. 아비가일은 바로 다윗이 그 분노로, 그 화로 인해서 지금 망각하고 있는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틀리지 않고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9절을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하여서 그의 생명이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싸개가 무엇입니까? 귀중한 것이나 꼭 필요한 것을 보자기 등으로 쌓아두는 간습에서 나온 그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안전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말대로 다윗에게 대적하는 그 세력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비롯하여서 다윗을 시기 질투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안전했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시게 되면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왜 아비가일이 갑자기 바로 다윗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다윗은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놓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자기의 미래가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비록 사울 왕에게 쫓겨서 여기저기 피해 다녀야 하는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이지만 앞으로 다윗이 살 삶은 바로 왕의 삶입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다윗이 섣불리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미래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그 다윗이 한낱 소인배에 불과한 그 나발, 그게 속한 그 족속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나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아비가일은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아주 전곡을 찌르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기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언어 선택이 되었든 표현이 되었든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구슬리고 어떻게 설득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말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거든요. 그 다윗이 그 나발에게 복수를 한다고 했다고 한다면 그 당장은 분이 풀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나중에 슬퍼하며 양심의 가책을 받을 소지 또한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윗에게 있는 그 미래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 일깨워주는 것이죠. 왕이 될 사람이 지금 이 작은 감정 때문에 이 소인배 하나 죽인다고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라고 지금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곧 복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눈에 끼어 있는 어리석음의 비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벗겨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다윗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이끄셨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얼마만큼 받아들였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 다윗이 지금 아비가일의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100%죠. 다윗에게 말했던 이 한 여인의 아비가일이 말해준 그 모든 지적들 그 하나하나를 전부 인정했고 또한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을 돌이켰고 자기가 놓치고 있는 자기의 분노의 감정으로 놓치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 보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말하고 있는 그 아비가일은 보잘것없는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별 볼 일 없는 한 여자의 그런 말로 치부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다윗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행적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다윗은요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어야 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 말을 하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윗의 그런 이야기 가운데 바로 사무엘상 24장 6절에 바로 다윗은 사울을 죽여야 한다는 자기의 부하들의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들어야 될 말인지 듣지 말아야 할 말인지 그때 다윗은 분명하게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손을 댈 수 없다라고 그 부하의 그 요청을 거절하거든요.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거절을 통해서 듣지 않은 겁니다. 또한 반대로
사무엘하 12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죠. 그때 지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게 아니라 들어야 할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듣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들어야 할 말은 내가 듣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냐면 그 사람, 그 장소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장소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이 꽂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김없이 듣고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두 명의 지금 인물 가운데 바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또한 이와 동일하게 다윗을 통해서 지혜롭게 듣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린 때론 많은 말들을 하고 또한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화로, 때로는 여러 가지 감정으로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준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 기준을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비가일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의 감정의 기준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내가 보고 있는 이 환경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내가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지혜롭게 말할 수 있고요, 또한 지혜롭게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참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성공한 인생 그리고 승리한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성공과 승리는요, 대박 나는 것, 경제적인 그런 세상적인 대박이 아니라 믿음의 대박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박입니다. 바로 그런 승리를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입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정말 들어야 할 것은 듣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또한 그런 정확하게 듣는 그 귀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는 입술 그리고 지혜롭게 듣는 그 귀를 가질 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보이는 한 사람,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이 다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꼭 깨닫고 그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말해서 바로 아비가일이 이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온 식솔들의 그런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귀 기울이면서 꼭 들어야 할 그 말 앞에서 순종하며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